요게 네? 그냥 무슨 요게 미워서 안 돼. 네, 좀 어려운 거. 근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해. 6개월 동안 그걸 고비를 넘어가면 내 감정도 잃어버려. 생각도 잃어버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해. 네? 그건 상대방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그럼 이제 옛날에 내가 했던 거 되게 하기 그건 중요한 건 나한테서 내가 내는 거지. 하나님 하나님한테 사야 돼. 그럼 영혼을 살리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가면 엄청 어려워. 근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쉬운 거야. 거절을 쉽게 말하고 내가 나를 행복하지. 그렇잖아. 응? 내가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봐줘. 그렇죠? 잘 생각하는 거. 제가 살기 위해 그 필요한 하나님 명령. 그 얼마나 값지? 그제는 그래 가지잖아. 하나님을 위해 섬기시는 나만 섬기시는 나 섬기시는 성경에 저만 하나는 그렇죠. 그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두려우시고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 외형적인 건 아직 불가됐어. 그러지. 제가 10년째 9년 동안 고쳐버리지 싸워. 근데 하나님 깨닫으시고 우리가 잡니까? 그 약점이 저 사람이 안 봐주시는 공격적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 하는 나한테 성기 그런 거 다 붙여줘요. 스스로 고치고 이상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오세요. 가몽씨 너무 많이 먹네. 빨리 오세요. 예, 빨리 10분이요. 오세요. 10분 지났어요. 빨리 오세요. 예, 빨리 오세요. 예, 얼른 오세요. 중요한 제가 시간입니다. 누구를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간증을 하는 중에 목사님이 잘라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사자가 예, 자신의 얘기하는 건 좋은데 예. 다른 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 그냥, 예. 이제 다른데 이제 이렇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영성훈련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매몰됐다는 걸 간증도 하고 또 나도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큰 교회 권사님인데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방언을 통변해 보니까 자식이고 뭐이고 되는 일이 없어. 근데 귀신 방언을 하더라고. 방언 통변을 하는 그런 은사를 이제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더라고요. 내 것만 통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방언하는 것까지 통변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기도 많이 하고 방언 많이 하고 그런 하여튼 집안일 대박사하고 그냥 교회에서 사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영성훈련을 하러 왔어요. 왔는데 그분의 삶이 자식들이고 모든 삶이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제 방언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으면 방언 기도를 막 해요. 우리가 방언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 5시간 이상 하라잖아요. 영성훈련에서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 통변을 딱 하는데 예수 개새끼 예수 개새끼 이러는 거예요. 방언을 통변을 딱 하는데, 그러니까 내 방언만 통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방언까지 통변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셔갖고 그분의 방언을 통변을 딱 하는데, 근데 그 예수 개새끼 하는 그 방언을 할 때는 심령이 기쁨이 하나도 없대. 내가 이 심령을 진단 좀 해보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하면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제 점검을 해보면 알아요. 근데 그냥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속상하고 애틋하고 눈물 나고 괴롭고 내 신세가 이 모양이야. 내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내 새끼들이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 남편이 왜 저 모양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딱 방언 통변에 방언은 입으로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눈물이, 그 우리가 은혜 받아갖고 우는 줄로 착각을 하잖아요. 막 우는 거야.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그게 뭐에 나오냐? 예수 원망하는데, 예수를 원망하는,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욕하는데 그 방언이 사단이 방언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되는 일이 없어. 쪼그라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거 할 때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제가 가서 이제 방언을 이제 이렇게 붙잡고 막 하는데 그게 이제 뽑아져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기쁨으로 이제 이렇게 희락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영성 훈련하고,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하면 왜 사람을 많이 끌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막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막 전도도 잘하고 이렇게 사람 끌고 오는. 근데 자기 집안일은 그 모양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 이제 권사님,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하면서 자기가 진단해야지 남한테 항상 기도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교육이니까요. 여기서는 영성훈련에서는 은사도 교육이에요. 은사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방언을 할 때 당신 마음을 진단을 좀 해봐라. 어떤 때 어떤 심령이 되느냐. 그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또 왔어요. 그럴 때 벌써 여기 격한 감정이 올라오고 신세한탄이 되는 거야. 남편이 원망스럽고 자식들이 원망스럽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그럼 벌써 방언이 예수 욕하는 걸로 이 방언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 잡은 거예요. 목사님 또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 막 방언하고 있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엔 자기 이제 몰랐잖아요. 모르고 속아서 그대로 이제 사단이 그 입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는 내가 심령으로 진단을 딱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방언을 하려면은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이제 다시금 새롭게,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라 하냐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를 계속 영으로, 입술로는 방언을 하고 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 귀신이 와서 그 방언, 그 입술을 사단이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도 훈련을 그렇게 받았고 또 그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 은사를 훈련하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자연을 아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 과연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수량의 법칙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연이나 재와 가치는 수량의 법칙에 의해 가치와 그 의미가 계산된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수량의 율법으로 측량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헬라인들이 주로 사용한 방식은 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방식 외에도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듣는 것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진리를 보는 것에 의존해서 파악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 방식은 인간 이성이 곧 수량의 율법에 매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 방식에서 파악되는 진리는 이기적인 실증적인 진리이고 이때 파악되는 신의 최고 원인으로서의 신개념이다. 그러나 진리를 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의존한다면 어떤 진리가 주어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듣는 것에 의존해서 진리를 얻게 되면 과연 그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 목사님 설명 안 하실 거예요? 절대로 하라고요? 예, 좀 더 읽으라고요? 예,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갑니다. 예, 6번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훈련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이제 영성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저도 이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보통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그만뒀지만 다른 사람들이 날대로 그랬어요. 너는 예수 믿고 저주받았다. 왜 그러냐? 남편 잃고 재산 잃고 남편 잃고 여자가 남편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남편도 그 문제야. 그냥 버려먹게 살려야 되고 그냥 뭐 직장도 없이 떠돌이 그런 남편이 아닌 정말 반듯한 남편을 잃어버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고 저주받았어. 식구들이 다 그랬고요. 집안에서 다 그랬어요. 그리고 퇴퇴했어요. 그렇게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일깨워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나서는 이 영성은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겠다. 영성 훈련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을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목사님이 무슨 사역을 시작한다. G3 제일 처음에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영성 훈련 받았을 때. 아니 우리는 이제 그때 예담회라고 22명의 목사님들이 강사 학술원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강사 되려고.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요. 여기서 신학 졸업하고 신학원 졸업하고 강사 학술원까지 다 졸업했어요. 5분 스케치 설교까지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2명이 모였는데 G3를 목사님이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훈련 끝나고 나서. 박철수 목사 돈 벌어먹으려고 영성훈련 3년 시켰으면 됐지. 무슨 또 그걸 하냐. 아니 나는 딱 기도해 보니까 아니야. 이 길은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죽어야 되니까 나 이 길을 가야 돼. 저는 그때 개척할 때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10개월을 끊었습니다. 그때 60만 원 있어 학비가. 6개월 만에 학비가 60만 한 달에 10만 원씩. G3가 그랬어요. 1번으로 저가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 근데 목사님들 22명 만나면 막 박철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쁜 사람 있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뒤에서 얼마나 말 많습니까?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래가지고요. 아니 저는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생명 걸어야지 하고 하여튼 뭐 새로운 거 딱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등록했어요. 1번 타자.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게 1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선전 같아서 안 돼. 아니 지금 영성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듣는 얘기 있잖아요. 저기서 말하는 개념은 우리가 은사적으로 실용적으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듣는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아이고 나 좀 잘 듣는데요. 은사적으로 듣는 거 좀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농담으로 하는 말인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누가 농담으로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근데요, 그 듣는 것도 진심으로 말하면 기분 그 좋죠. 열려지는 것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래, 해서 들으려고 구분을 해서 내가 그렇게 들어야지 한다고 들어지는 아니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그죠? 근데 그 목사님들 말씀들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죠? 영적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걸 이게 평면적으로 안 거야.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흥이 된 거야.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영성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힐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애 낳지도 않고 결혼식부터 합니까? 아니 애 낳지도 않은 애 시집가라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 낳아서 달 길러야 시집장가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만큼 이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회를 귀가 주신 줄 열렸다는 믿습니다.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네. 말을 들을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말은 힐맨을.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열린 거예요. 아멘. 우리 박필웅 권사님, 나 졸업했어요. 죽전 일기예요. 아니, 나는 2년 동안 공부했어요. 예, 나 죽전 일기거든. 나 이게 힐맨 할 자격이 있거든. 그래 지금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으시잖아. 이게 귀가 열려가지고 2년 동안 지금 여기서 들어가지고 귀가 열려야 돼요. 저가 이제 목사님이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그러잖아요. 저 듣는 귀 없었을 귀는 똑같이 다 있지 없어요. 뭐 몇십 년 들었는데 근데요 내 이기적인 귀는 그 영적인 말 암만 해도 못 들어요.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고 어디 적용을 어떻게 육신에다 하면은 다 기분 나쁜 거야. 다 공격으로 들리는 거야. 다 어떻게 보면은 나를 갖다가 기죽이려고 작정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귀가 열려서 들으면 저거 박철수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는 말이구나. 암만 밖에서 여기 주일날 그러더라고. 우리 김승열 장로님이 나를 혼냈는데 그 나를 혼낸 이유가 있나 봐요. 사모님을 공격하고 목사님이 막 나쁜 얘기 했잖아요. 잘못된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자기한테 얘기한 거래. 하나님이 자기한테 사모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모님을 대고 얘기했지만 모델은 나지만 자기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귀가 열렸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많이 깨달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하는 얘기 같지만 모델은 저가 될 수 있어요. 또 저도 저가 모델이고 나쁜 것도 모델이고 세워진 것도 모델이고 목사님이 모델을 이거 마늘 하나 써야지 누굴 쓰겠어. 안 그러면 나쁜 말 하면 뭐 누가 옆에 붙어 있겠어요. 안 보면 되는데 안 그래요? 지원으로 가도 돼요. 목사님 없는 데서. 영성훈련 안 한다고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살아요? 아니 막 가자면 영성훈련 안 해도 살아요. 여기 기껏 잘 다니는 사람들 안 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예 살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이제 예민해지고 지각이 열리다 보면 분별이 되면 이제는 없으면 못 살아. 나쁜 소리 하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해. 할렐루야. 막 밖에서 여기다 세워놓고 막 흔들어도 여기서는 기뻐. 여기서는 기쁜데 여기서는 조금 체면이 안 서. 여기 요만치면 체면이 안 서. 근데 이제 저런 얘기를 우리 아들이나 우리 손녀딸들이 있을 때 하면 어떡하냐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목사님은 구분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들 앞에서나 손녀딸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들을 텐디 거기도 다 들을 텐디. 예? 방송 다 들을 텐디. 걔는 일하는 아이잖아. 그래 이제 요만치면 조금 이 체면이 조금 그런데 근데 여기는 막 기뻐요. 막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승열 그 장로님이 그 주일날 목사님 오후에 내가 강의할 때 목사님 계속 공격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기쁘다고 그래요. 나는 괜찮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렇게 이렇게 꼬집어내가지고 이 지금 수술해 주는 거 아파요 안 아파요? 예, 대수술을 했잖아요. 막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이제 나중에 그것까지 안 되면 이제 옛날 아기 때부터 자랄 때까지 나온 그것까지 수술하잖아. 이제 요즘은 이제 아기 때 거는 안 나오네. 깐난이 때 나도 모르는 깐난이 때부터 그 자랄 때 그 과정까지 끄집어내 갖고 수술했잖아. 수술하면 아프죠. 우리 뭐 윤호주 목사님 10번 이상 수술했다니까는 뭐 육신에 수술할 때 얼마나 아파요. 이것도 영적인 거 몽은을 안 주고 그냥 바로 수술해야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수술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6번 듣는 것에 의존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는 말하는 자, 즉 상대가 있어야 된다. 듣는 것으로 진리를 얻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듣는 것이다. 올바르게 듣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보기 위해 눈을 사용해야 하고 정확하게 듣기 위해 귀를 사용해야 한다. 정확하게 듣기 위해 우리는 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정확하게 보기 위해 우리 정신은 오성이 되어 사물을 잘게 쪼개야 한다. 그러나 올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은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할 것이다.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상대의 전부를 알지 못하면 오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안다. 오해란 내가 상대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내가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는 말을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해는 듣는 방식에서 긴된 해석학적 개념임이 분명하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나의 말은 사라진다. 나의 말이 사라지면서 상대의 말이 들리게 되고 내가 상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상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은 나의 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말은 나의 정신이 창조한다. 나는 말을 창조하면서 나를 상대에게 세우게 된다. 나의 가치관, 나의 고집, 나의 사유, 나의 세계관, 나의 철학, 나의 기분 등 이런 나를 상대 앞에 세우고 내가 이런 존재임을 상대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이 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나를 세우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상대가 들린다는 것은 곧 상대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나를 세우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는 하나의 마음 또는 인격이 되어 나에게 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 나에게 들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나라는 존재는 상대라는 존재가 일어나는 하나의 정신장소, 즉 내가 마음이 된다는 뜻이다. 나라는 장소에서 상대가 살아있는 존재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들음에서 상대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에게 일어난다. 들음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상대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봄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어떤 대상이 단순히 서 있다. 봄은 대상을 객관화시키고 대상을 운동 없이 고정적으로 서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그러나 상대가 살아있다는 것은 상대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말을 듣는 것은 상대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상대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마음이 될 수 없다.
마음이란 내가 상대의 말을 듣는 정신이 된다는 의미이다.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상대의 말은 내 마음이 될 때 일어난다. 말을 듣는 것은 내 정신이 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이 마음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보는 눈 외에 또 하나의 눈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보는 눈이 아니라 듣는 귀, 즉 마음이다. 마음은 듣는 귀가 분명하다. 하나님은 보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 듣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9년 동안 박사를 했는데 안 깨져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나 혼자 깨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모두가 함께 깨야 되겠다. 그럼 혼자만 깨면 이게 저기만 죽이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공동으로 깨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 목사님만 혼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혼내자. 근데 누가 말하면 또 기억이 되니까 안 되니까 글을 써가지고 와서. 그죠? 누가 썼는지 몰라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제 이런 얘기야. 조금 전에 이거 쭉 말씀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게 설명한 거야, 철학적으로. 근데 저게 이해하려면 10년은 걸려서 이해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진실로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걸 알고 자기의 그 선지식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내 말을 다 받아들이면 1년 내에 나처럼 된다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나처럼 되면 마음이 확 열려서 하나님을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저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게 욕하는 줄 알고 혼내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 이거 이를테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하도 혼나서 그래서 맷집이 제일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김 목사님 맷집이 제일 나아. 그래서 내가 저 동네다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도 속이 상해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다 내보내고 싶다. 그 말은 달래 그러겠어요? 아,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무언가 좀 하다못해 돌돌도 다이아몬드로 바뀔 거야. 그렇죠? 아니, 우리 그 전에 훈련 받은 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만 변화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우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일이 안 된다면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혀 안 되면 가망성이 없으면 나도 포기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고비만 넘어가면요 우리가 서로 보석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알겠죠? 보석으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애쓰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쓰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듣는 존재는 우리가 내가 말이 없어요. 내가 말이 없어져야 돼. 그 말은 100%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 받아들이면 내가 변명할 말이 없어. 그게 말이 없어진다는 거야. 알아듣겠죠? 변명하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얘기하면 10마디 중에 9마디는 틀린 말을 해.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 얘기 자꾸 하거든.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그래도
덜 아파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고마운 건 내 입장에서는. 괴롭혀서 고마운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김승열 장로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제 그런 얘기를 둘이 했어요. 두 분이 외출 갔다 오시더니 요 목소리만 나오던 분이 여기서 찬양이 나오더라. 심령의사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제 김신희 목사님 그래. 이상하게 최근에 김요한 목사라는 필리핀 선교사 목사님이 그 설교가 그렇게 좋대요. 그분을 통해서 이 글자를 보내온 거를 계속 보는데 묘하게 또 에베소서를 쭉 했대요. 근데 어제 에베소서 했잖아요. 세상에 평상시는 그전에는 뭐 설교만 들으면 좋았대. 근데 어저께는 딱 그 배운 데다가 맞아떨어지지 딱 맞더래요. 정신이 바짝 나더래. 너무 좋았다고 또 그러더라고. 때가 되니까 그럴 때도 있어. 걔 어저께 식사하시면서 여기서 앉아 그래. 나만 들어. 작년에 속이 뒤집혀서 양반 나왔거든. 작년에 이랬는데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먹고 있네.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지요. 에? 속이 되게 상해 나가셨거든. 내가 심한 소리 했거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 자기 혼자 왜 말이래. 내가 가만히 웃고 말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사람이 사랑하는 걸 모르면 그 소리만 들려. 왜 소리 지르라 이러잖아. 이거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7번입니다. 보는 존재가 아니라 6번은 듣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셨고요. 7번에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을 수량의 율법으로 측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성으로 보아야 하는 존재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수와 양의 율법 안으로 끌어내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수와 양의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애쓰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자주 수량의 법칙으로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신이 얼마나 계산하는 능력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증명해 준다. 하나님의 역사를 수량의 법칙으로 계산하려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듣지 않는 행위는 모두가 다 인간 나 자신의 법칙, 즉 수량의 법칙 아래 놓여 있는 나 자신의 율법으로 듣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마음이란 당신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로서 상대가 살아있음이 일어나는 정신적 장소이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어린아이의 마음을 제사와 수양의 제물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은 우리가 마음이 될 때 체험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되면 인간이 되는 거야. 인간이 되면 하나님은 수량적 존재를 보는 거야. 그러나 심령이 되면 하나님은 수량적 존재가 아니야. 생명적 존재면서 인격적 존재인 걸 알게 돼. 할렐루야? 그분이요 호떡도 안 잡수는 분이야. 돈 10원도 필요 없는 분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인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필요해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존재 만드시려는 게 아버지 뜻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돼서 육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수량적 존재로 생각하니까 복을 주니 안 주니 뭐 준 거 있어요? 뭐 준 거 있어요? 그러지? 다 줬는데. 아니지, 숨 쉬는 것도 줬잖아. 햇빛도 공짜로 줬잖아. 비싼 지하철도 놔줬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야. 이건 지금 현실이라는 미명 밑에 육신에 속는 거야. 기가 막혀요. 내가 지금 사는 건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내가 사는 것도요, 이 공기만이 아니야. 이 우리 육체 속에서 세포를 살리시니까 사는 거예요. 여기 심장에요, 약한 전기가 들어가서 튀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 사다 넣었어? 안 넣었어? 사는 거예요. 알고나 살아야지. 이게 뭐 내가 사는 줄 알고 감히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을 이웃집 머슴 취급해? 말이 안 되잖아. 이웃집 아저씨처럼 봐도 심각한데 머슴 취급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 원수라는 걸 깨달으면 내 육신을 벗겨야 돼. 아까 웃기로 뭐 닭 잡는다고 껍데기 벗겼다고, 계란 엄마 어디 갔냐고. 옆집 아줌마 계란 엄마 못 봤대요? 어느 종교사님이 닭을 잡다가 삽을 놓친 거야. 미국에서 김시 목사님 얘기요. 닭을 놓쳤는데 닭을 찾으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껍질 다 벗겨놨는데. 그래서 계란 엄마 봤냐고. 어떻게 우리 그것뿐만 아니고요. 너무 배고플 때가. 근데 이제 그건 우는 건 그만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목사님 오늘 새벽부터 이제 또 사회 보시면서 하시잖아요. 야,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신 것도 주시는 거지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셔. 제가 이제 목사님 감금케 해주셔서 이렇게 단에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러셔요. 내가 그를, 내 종을, 내 남편을 내가 지금 안고 있다고 그러죠. 안고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환상을 기도하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끌어안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안고 있다고 그러셔요. 옛날에는 내가 그를 고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으라고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그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이렇게 산울로 안듯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지금 안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8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는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고 하고 수량의 법칙에 매이는 존재를 수량적 존재라 부를 수 있다. 인간 정신은 인격적 존재가 되든지 수량적 존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 즉 하나님을 섬기든지 수량의 법칙을 섬기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개의 존재 방식에서 어느 한 개를 선택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인격적 존재가 될 수도 없고 반대로 재물만 선택하는 수량적 존재도 될 수 없다. 이 땅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반대로 돈만 선택하는 스크루지 같은 사람도 얼마나 되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재물을 섬기는 행태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수량의 법칙 아래 서서 산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아래에서만 살고 싶은데 현실은 수량의 법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재물 아래에서 허덕이며 산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비난하실까?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수량의 율법에 매여 부대끼며 사는 우리의 모습, 이 갈등하는 모습을 주님은 비난하실까?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수량의 율법에 매여서 부대끼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수량의 법칙으로 판단하면서도 우리 영혼이 전혀 갈등하지 않는 모습이 문제라고 본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자연의 율법 아래에 놓여서 갈등하며 사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적인 법칙으로 측량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일 것이다. 네, 여기까지 두 가지의 진리의 인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방식은 보는 존재로 분석하고 쪼개는 그런 이성과 지성을 가졌고요. 헬라적 방법은 마음으로 실제를 히브리적 방식은 상대를 어때요? 마음으로 상대를 세우는 인격적으로 존재를 인식하면서 대하는 그런 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볼 때는 요구가 없어진대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요구가 없어져. 구원해 주님이니. 근데 우리가 그걸 이성적으로 말하고 율법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 자꾸 분석을 하게 된대.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면 자꾸 상대를 분석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상대를 어때요? 전혀 요구가 없어지고 우리가 다 상대를 보는 거는 자기를 피울 때 상대가 믿음의 눈으로 봐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그 수량의 법칙 안에서 놓여있는 내가 상대를 볼 때는 율법으로 상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죽이는 법을 적용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립시켰잖아요. 수량적 존재로 사는 거하고, 그죠? 인격적 존재로 사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없지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냐? 아니면 물질로 만족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질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물질을 추구하면 여가 된다. 전 생각과 마음 중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온통 이게 휠이 꽂혀 있어요. 휠이 생각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지금 있어? 돈 얼마 있어? 얼마 가지고 있어? 거기는 거의 관심이 없어. 왜? 그 신경 안 써도 밥 먹고 살더라고요. 아니, 먹을 거 너무 많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응?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물질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둘 다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덜 사랑해야 돼. 양 장로님 그런 얘기, 양영태 장로님 얘기가 원래 그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덜 사랑하라 그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분이에요. 아무리 가까워도 가족은요 몇십 년밖에 못 살아. 내가 먼저 죽든지 상대방이 먼저 죽든지 둘 줄 아나야. 알아들었죠? 김 목사님 천국 가서 보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 같은 감정이 전혀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있을 때 남편 했던 사람이구나. 이 땅에 있을 때. 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죽고 못 살았어도 저우 동네 가보니까 그때 영화에 그죠? 무슨 영화에 둘이 부부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감정이 전혀 없어요. 형제예요, 형제. 천국에서 형제 다 형제.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애정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왜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요. 있을 때만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을 지체로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틋해가지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감정 처리하는 방법이 형제여 김희숙 형제여 이 땅에 있을 때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우리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 의도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신적인 그뭐 이러고 저러고 감정적인 싸움 뭐 그리고 아니 쉽게 말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전부제 같은 육신적인 일 때문에 고민하든지 기뻐하든지 간에 거기서 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지금 영적으로 빨리 세워져서 빨리 정신 차려야 돼. 바쁘게 살아야 돼. 정신 빨리 차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걸 우리 깊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예. 한 10분 쉬겠습니다.